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침례와 관련한 많은 축복이 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쓸모없는 것들을 말씀하시진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순종은 특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공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복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그것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상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죄의 권세와 사랑이 죄의 권세와 사망이 못하군요. 죽었다는 체험적 깨달음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도록 역사할 것이다. 침례와 함께 특별한 이런 경험들이 깨달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한 7주 정도 침례에 대한 교육이 있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믿은 것과 침례 사이에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례 받은 것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세례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장로교에서는 학습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침례받고 도망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망칠 건가 안 칠 건가 좀 보는 시간들이 한 6, 7개월 또는 1년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 가니까 무슨 학습 세례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육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1년인가 2년인가 한 제가 21살인가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례 침례를 다 받았네요 제가. 교단을 옮겨오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2개를 다 받게 됐네요.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있고 이랬지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례나 세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런 경험들 따로따로 말고 같이. 여기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침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줄 것이다. 마침내 물세례는 성령에 의한 내적 세례의 외적 상징이므로 그 외적 상징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 세례의 유익을 더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례 침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침례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들을 일단 저는 못 해봤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군에서 침례를 많이 거행했거든요.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면 이미 저한테 오기 전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오거든요. 한 2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거듭거듭 확인하고 저한테까지 오는데 저도 이제 아무렇게나 침례해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묻고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래도 한 몇 사람 정도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군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그냥 다시 돌려보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바퀴 이렇게 돌고 온 청년도 있고 이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갔다가 다른 분들한테 다시 교육받고 다시 들어와서 또 탈락하고 다시 갔다가 또 한 3바퀴 돌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침례가
그들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항상 진지하죠. 예, 침례 시간이. 한두 명 정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뭐 수백 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렇게 경험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딱 이 한순간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네요. 목격한 적이 없어서. 세례 침례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수반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의 외적 상징이 될 때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누가 보내준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침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처음 예수님 믿고 바로 세례를 주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텀이 있죠, 좀. 대부분 다 텀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 봐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근데 저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즉시로 침례를 주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는 거는 봤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텀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을 잘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고, 바울은 너희가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세례 침례 자체의 영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세례나 침례가 믿음을 수반할 때에는 침례받는 사람의 삶 속에 참된 영적 역사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례 자체라기보다는 세례와 함께하는 믿음, 순종 이런 것과 함께 한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침례받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고 기간이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은 침례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있지는 않고 개인의 믿음 없이 그냥 침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176쪽 성찬 예식 교회에서 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말씀 그리고 침례 그리고 성찬. 침례와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또 다른 예식이 성찬이다. 뭐 이것 외에 다른 그 외적인 형식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예가 잘 없죠. 50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성찬은 성령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명한 은혜의 수단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이는 성찬 때 임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성찬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이고 마술적인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뢰를 점검하고 강하게 하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참여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찬 행위에서 우리가 하는 외적인 형태, 퍼포먼스, 이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떡이 무엇인지, 잔이 무엇인지 이해가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연합이 있고. 그래서 이 침례와 마찬가지로 어떤 마술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임해지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 갖다 대면 왜 귀신이 떠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바깥에서 쳐다보니까 이게 뭐 마술적인 힘이 있는가 그런 예식을 행하면, 그 다른 종교에서는 외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 자기들에게 어떤 영적인 파워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기 쉬울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로 이해하고 인격적인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또 그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이게 은혜죠. 이거 자체가. 근데 기도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이게 마술적인 파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기도를 쌓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무슨 말인지는 납득은 되는데 별로 표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뭔가를 내공을 쌓듯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해가 많은 표현 같아요. 그런 이해보다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단어 자체를 좀 깊이 이해하고 그 교제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훨씬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뿐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되어지는, 같이 떡에 참여하고 같이 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어 이렇게 받아들인 지체들끼리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이 있는 연합이 됩니다. 성찬 때의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름답게 나타난다. 몸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하면서 교회와 한 몸 된다는 인식을 가져본 일이 있으신가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생각들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연합해서 들어온다는 이런 개념이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데서 결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 밖에서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일부러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기도 하면서도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한 몸 되는 인식이 없어서 가나안 신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몸 밖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찬을 계속하면서 몸 안에 있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 닦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 산에 가가지고 뭐 영성이 막 빛이 나오네 이렇게 뭐 모세같이 그런 로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웅적인 것에 대한 로망, 영적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방 머릿속에 파락파락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니엘 아니면 모세 아니면 뭐 사무엘 같은 사람들 누군가 교류한다기보다는 한 공동체가 된다기보다는 한 위대한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탁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죠.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행동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모세는 뭐고 사무엘은 뭐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웅들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서 있는 위대한 어떤 개인적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그 묶음 안에 있는 하나의 개체예요. 하나. 그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비춰지는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한 지점의 돌다리처럼 이렇게 디딤돌 같이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이분 자체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염원,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돼야 되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큰 그림이 있나요? 큰 그림은 성경 전체를 봐야 큰 그림이 나오죠. 전체 완성된 그림은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웅들은 부분에 불과하죠. 전부 다. 한 부분. 파편적이에요. 우리도 파편이겠죠. 그래서 몸 안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너무 심오한데? 스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나는 보이죠. 나의 존재도 있고 나 스스로 자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자식 갈 때고 막 끝에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뭐 무슨 복? 뭐 오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복. 우리는 팔복인데 그 사람들 뭐 치아도 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 뭐 고통 없이 죽고 뭐 이런 것들 나열하면서 복이라고 아 인생 잘 살았구나 이렇게 박수치는 성경이 전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주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기대 속에. 그 자기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죽네. 너무 슬픈 종말이거든요. 슬픈 종말. 하나님께는 조금도 의미도 없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성취하고 가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천국은 들어갔어. 예, 최악은 아니지만 그럼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믿자마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죽어도 천국은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러면 30년 전에 죽었어야 돼요. 35년 전에. 30년 동안 제가 의미 없는 삶을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30년이나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뭘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이제 재점검하는 거죠. 우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 영혼대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평가하시면 뭐 대만한 것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해는 뭐 더 강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회의 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기 전에 양옆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하고 같이 한 몸인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어, 새로 봐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봐야죠. 아, 저분이랑 나랑 한 몸이구나. 다투면 안 되겠죠. 섭섭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길어도 한 달 넘지 않게.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니까. 안 되겠네. 매주 해야 되겠네. 매주 성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밤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다툰 거, 이렇게 연합된 게 깨지지 않도록. 교회의 몸 안에서도 나누어진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부부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그 갈등 있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갈등이 있을 때 기한을 두시죠. 요 안에 해결해.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지. 이 하루 안에. 뭐, 교회 안에도 연합을 엄청 강조하시죠. 예수님이 한 몸 됐다고 얘기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찬에서 이 하나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은 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우리도 장소는 다른데 같이 하긴 하네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사람들 너무 많으면 성찬하는 느낌이 별로 없겠는데, 어떻게 식사할 때 이 작은 교회들은 거의 이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있는데, 식사할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식사와 함께 성찬을 같이 하면서 교제의 폭을 넓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와 함께 육신적인 교제까지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면서 식사를 했던 것 같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하고 만찬을 하면서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 배려하지 않으니까 혹독한 책망을 하잖아요. 좀 얼굴이 뜨거울 만큼 노골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비난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와라, 배고프면. 이렇게까지. 얼마나 창피해요. 뭐 먹은 것에 대해서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 사도가 어떤 사람들의 성도가 성찬을 행하는 이 행위를 보면서 그런 식의 비난을 한 거죠. 그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잘하려면, 올바로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어떤 계급 없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찬을 행해야 올바른 성찬이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나니까 성찬에 대한 생각들이 좀 복잡해지네요. 성찬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성찬이 너무 개인적이고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성찬이. 176쪽 제일 마지막 블록 바로 위에 3줄 정도가 있습니다. 성찬식 때 성도 간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강해지고 결속이 된다.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따라서 성찬을 결코 가볍게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찬과 함께 내가 성찬할 때 성찬을 하고 있는 옆 사람을 좀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되고 있다는 전체를 이렇게 쳐다보는, 두리번거려야 되겠네.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오용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아픈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있고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징벌 같은 것들 있었다고 얘기하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나 바울이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제대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제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할 때 우리의 행동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함으로 임하는 영혼의 양식을 마음에 그리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세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지시한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성찬을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먹으면서 성찬떡이 따로 있지도 않았을 거고 식사가 따로 있지도 않고 식사하는 그 빵을 쪼개서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늘 마시던 음료수 그게 하필이면 이제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진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복잡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면서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나는 뭐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나는 뭐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은 하셔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깨우침과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하겠죠. 우리도 성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찬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음 성찬이 오기 전에 우리 생각들을 이제 조정하고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여받을 수 있겠죠. 성찬 때는 항상 진지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근데 그게 다는 아닌 모양이다. 그게 다는 아닌 모양이다. 4번 기도.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합심기도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합력해서 하는 기도. 기도에 관해서는 18장에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교회에서 연합기도 혹은 교인 간의 기도가 성령께서 복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만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들었을 때 초대교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을 건데 이런 그 집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보이죠. 최소한 항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이는 그 땅이 진동한다든지 아니면 옥토가 흔들린다든지 그리고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근데 이게 정상이겠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표징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희한한 일이 아니고 기대해 볼 만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블록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신실한 믿음의 참된 표현이라면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영어로 기도할 때 이는 성령과의 교제를 내포하며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지속되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축복이 더욱 넘쳐 흐를 것을 기대해야 한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통성기도를 오랜만에 한번 해봤거든요. YMC 때 뭐 통성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해서 새 학교에서 모였으니까 이제 다 파편적으로 이렇게 다 모인 거죠.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다들 기도 시작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도를 한 1분 정도 지속됐을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뭔가 좀 기울어지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더니, 한 1분이 지나니까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분위기 조장을 하는 걸 봤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자기 학교가 왜 붕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스톱! 제발 그만해요. 이제 뜨겁게 기도 좀 하지 마라. 뜨겁게. 그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 기도의 말 속에서 기도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한 애가 그 분위기에 발맞추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목사님의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뜨거운 느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별로 안 해본 거죠, 평소에. 그 아이한테 기름 부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다가 다 쏟아버려요. 기름 부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누군가로부터 배운 그 때죠, 때. 그 종교적 퍼포먼스로 금방 넘어가요.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이게 1분, 2분 넘어가면 금방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이렇게 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할 말 없으면 주여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배운 퍼포먼스를 가지고 기도 시간을 때우는 거. 그렇게 하지 말지.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YMC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이게 잘못 기울어진 것들을 좀 조절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감히 말은 못했습니다. 야, 네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애인데.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절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들의 상황은 퇴로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했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또 활성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보통 고통 제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통 제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기도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를 좀 새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기도를 조금 이렇게 침례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여기 이 이사 60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러 온다 생각하고 일단은 기도 제목 같은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 기도하러 올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충동돼 올 때까지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아주 깊고 달콤하게 될 때까지 주님만 주목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시면 아까 그 청년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쥐어짜는 이런 일은 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요한복음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은 특정한 장소에서 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실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건가? 또 하나님의 극적인 강림을 경험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 얘기보다는 방법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어디서잖아요. 어디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자기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을 선지자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누구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이런 우리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영적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외적인 행위가 아닌 영적인 예배를 의미할 것이다.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나 세목교 성교는 다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관람하러 가는 거, 예배 구경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참 예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안유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예배를 하려고 군성교 이제 어떤 군 교회에 예배 인도를 하려고 이렇게 기타를 들고 이렇게 딱 섰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경하고 있더래요. 이제 그걸 뚫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힘들고 그 역경이 그 자기가 이제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적인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마치 쇼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예배 마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설교는 구경해도 되죠. 뭐. 쳐다보면 그래 쳐다봐라고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을 거거든요.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경배와 찬양하는데 무슨 쇼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혼자라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예배해가고 한 명, 두 명이라도 예배하는 사람들과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 그 여조 목사님 평가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배 인도의 그 은혜가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없는 데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도 생물이라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예배를 잘 못하는 사람과 같이 예배를 하는 게 기회입니다. 오이코스 내에서 도대체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럼 그 안에서 자기 혼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이사야 60이 그 옛날엔 다시 장막이라고 했는데 초기에 예배를 이렇게 혼자 했거든요. 그 시간 4시, 6시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지, 새벽에. 저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라 4시, 6시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 너무 달콤하게 만나주시더라고요. 뭐, 너무 행복하다, 이 시간이.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몇 달 있다가 하나 또 왔어요, 이렇게. 그, 포도나무교회 그때 처음 오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노래도 잘 모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6시, 8시 타임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 거기 도망쳐가지고 앉아서, 거기도 비어 있었거든요. 거기도, 그 자리도. 그 빈자리 가서 다시 옛날에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달콤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시간에 갔는데 하나님 임재가 싹 거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그분하고 계속 그 역경을 뚫고 그분 이상하게 찬양하는데도 그냥 계속 주님 보고 이렇게 예배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분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이제 찬양에도 좀 익숙해지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높낮이도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니 이제 높낮이도 생기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진짜 좋은 팀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저를 많이 이제 아껴주시기도 하고, 좋은 팀이 됐죠. 그때 도망쳐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뭐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를 사모하시면, 예배 인도를 잘하는 사람 옆에 끼어가지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역경이 있는 그 오이코스나 역경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주목해서 힘을 딱 주고 주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좀 창피하거든요. 옆에서 예배 안 하고 있으면. 그 우리 또 동방예의주국이니까 그 사람을 또 무시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도 예배할 때만큼은 그냥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오이코스 리더라도 저는 그런 요청들을 종종 하거든요. 지체들이 늦게 띄엄띄엄 오잖아요. 차라리 문 열어놓고 그냥 알아서 오게 이렇게 냅두고 예배할 때만큼은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나하고 주님만 있는 것처럼 예배하도록 요청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전 한 명씩 나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의 어떤 영성 이런 것에 너무 기울어지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까 군교회 이런 데 가서도 예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면 되게 좋겠죠. 이게 신약의 시대 아닌가요? 이게 예수님은 사실은 이 부정한 자 만지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만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옆에 오면 자기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려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데다가 손을 대셨죠. 이게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올라온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 부정한 사람에게 가서 부정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영성이 없고 그리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을 길러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언젠가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예배자. 근력 있는 예배자. 근육이 있는. 오이코스에서 예배를 인도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초신자가 많은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예전에 어떤 오이코스를 인도하는데 오이코스 지체라고는 딱 한 명이에요. 그분이 아기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버스 타고 가서 그 오이코스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내도 있죠, 당연히. 아내하고 저하고 예배하고, 이분은 예배 한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고 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 따라 다니면서 예배를 못해요. 이제 너무너무 힘든 예배하기가. 이게 뭐 한 1년, 2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씩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 애기 있잖아요. 그 애기도 어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울어요. 애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는 게 지식이 있으니까 요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놀고 있을 때는 또 애가 잘 놀아. 근데 요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만 넘어오면 울어요. 이 선만 나가면 잘 놀고 이 선만 들어오면 울고 그래요. 이게 다른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당황스러움, 당혹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는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도 익숙하니까 능숙하게 대처하지만 처음이다. 그럼 이제 당혹스럽죠. 이게 뭐지? 예전에 그 한동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요즘 목사님, 우리 기도사역자들 많이 갔죠.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임재로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죠. 몇 시간이나.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리고 뭐 경련 같은 것도 계속 나고. 이게 뭐 귀신 들렸나? 별 생각이 다 들던데. 나 사모님이 와서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무섭고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나니까 이제 지식이 있고 또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제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향성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예 올 때 다 내려버리고 주님만 주목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하는 거야. 좀 더 세속적인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제가 어떤 세속적인 표현이냐면 예배의 소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산자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시간에 엔조이 하시고 즐기시고 기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경배와 찬양. 오늘 뭐 예배 은혜가 안 되네. 왜 어쨌는데 그게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느낌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했고 그러면 이제 족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덧붙여진 것들이죠. 위에서 5번째. 그 좋은 예를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구름 같은 수증기가 아니죠. 근데 이런 현상으로 이제 목격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이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한번 열었다 닫을까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가시적인 방법으로 임하셨다. 신약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에게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주시기도 하셨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박국 얘기죠. 그리고 시편에 비슷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고민이 돼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시선, 그 큰 안목 이런 것들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의문이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역대하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전쟁의 도구로 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행위하고 예배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악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하고 똑같죠. 전쟁이지만, 다급하지만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겠다는 뜻이죠. 이게 예배가.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 다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면 일단 예배 한번 드리고 해보는 거지. 이게 기복적인 거죠. 그야말로.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다 기독교 국가끼리 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곤란하셨겠죠.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고. 독일도 그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 문화 안에 있었고, 독일하고 싸웠던 다른 모든 나라들 중에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가 없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잔혹하게 싸움을 한. 근데 생각해보면 사사기에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겠다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 베냐민 지파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죠. 이제 부도덕한 도덕률 때문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벌하러 올라왔는데 베냐민이 승리를 계속해요. 지금 그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나쁜 사람을 징벌하러 오면 하나님이 나머지 지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승리를 하게 해주셔야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울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서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겸비하고, 본인들이 겸비하고 서니까 이제 징벌할 수 있는 위치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전쟁의 승리를 줬다기보다는 그들을 징벌할 수 있는 회초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징벌을 했는데 또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베냐민 지파를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멸종이 될 위기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이때까지 쭉 살아온 가닥이 있어가지고 또 납치 이런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이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게 엉망진창.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가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산 넘어 산입니다. 착하려고 해도 엉뚱한 짓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해도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이렇게 오랫동안 습성이 되어 있으면 돌이키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배 같은 것을 하나 올바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포기하고 단념하면 안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불문율처럼 이게 속담처럼 이렇게 되는 말이 붙어만 있으면 산다. 진짜 그런 거를 가끔 보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저분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한 번에 뒤집어 엎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게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배워가고 주님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촉하지만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에.
진짜 인내를 가르치시려면 1년, 2년, 10년 진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피도 안 흘리고 십자가도 안 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안 배우지. 학원에서 배울 수 있나요? 학원에서? 수학 공식 같은 거는 배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네, 피가 좀 납니다. 흘려요. 좀 이제 한기가 교회의 권징이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권장하는 수단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축복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권징할 때에 성령께서 잘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고 다른 교인들이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교회가 이 권징을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교회의 권징은 하늘의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이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모종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재수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정이 안 되는 거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교도관들은 항상 그런 거를 외우나 봐요. 그들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고 교정이다, 이렇게 교정. 근데 교정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교정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권징을 하는데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성도님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저의 하소연을 담임 목사님에게 막 했죠. 근데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막 얘기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들은 욕 중에 제일 큰 욕을 담임 목사님으로 저렇게 들어요. 예, 목사님 그때 제가 들은 이제 요지는 그겁니다. 무조건 목회자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불합리하다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뚜껑이 열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수용하고 침묵하고, 나사모님도 이제 조언해 주시고 침묵하면서 주님 보면서 계속 있으면서 저의 그 표면상으로 보면 75대 25로 제가 잘했는데 75대 25로 그분의 잘못이 월등히 많은데 75%는 그분의 잘못이라는, 수평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100%내 잘못이에요. 이게 현상에서 이 주판을 튕겨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교회로부터 그래 사역하는 게 힘들지? 이렇게 만약에 여주 목사님이 했으면 제가 그때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아마 그때 그 상태 그대로 지금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실컷 요거도 먹고 또 뭐 제가 이게 부목사에게 제일 큰 징벌이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욕 먹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본쳐서 오지 말까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그냥 한 일주일 들어 누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태권도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치고받고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얻어 터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최근 들어서도 그 정도의 위력에 다른 분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끝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그분대로 또 전환하고 돌이키고
저는 저대로 그냥 저의 길을 가고, 이게 이제 배운 거죠. 성숙해진 겁니다. 뭘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권징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밴쿠버 초소의 어떤 남편이 하는 것처럼 아내가 진짜 힘들어할 때 남편은 금방 구슬 누르고 싶거든요. 이렇게. 가정의 평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침묵.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이 지금 긴장감이 있는데 침묵한. 저는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권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받지 못하면,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데 약간의 억울함을 어, 동반한 사람들의 질타, 이런 것. 이제 뭐 이거를 교회 권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새 교회에서 뭐 당신에게 출교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주일날 시켜가지고 교회 출교를 아니야, 몇 달 정도를 출교를 시켜줬어요. 집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주일날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게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와, 이 교회는 되게 무서운 교회구나. 이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제가. 초신자한테. 안 무서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치리는 없어졌나요? 안 그런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부터 징벌을 받고 이런 적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 심에 틀림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손해도 그렇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당한데 이해받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징벌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징벌 없이는 못 배운다. 아니면 계속 애기로만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애기로만. 영원히. 밑에서 첫 번째 블럭입니다. 179쪽 밑에서 첫 번째 블럭. 교회가 권징을 주께서 주신 성가신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큰 복이 교회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즉 신자끼리,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고, 잘못한 형제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모두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교회에서 도덕적 순결을 증진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호하며 나타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건전할 것이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권징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께서 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슬픔은 후회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 권징은 성령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임이 분명하다. 교회가 올바로 되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저도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배운 것들 때문에 이후에 두고 있을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이 케이스들을 타격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타격 없이 보낼.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지금은 이제 근육이 좀 생긴 거죠. 이때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압니다. 서로 시시비비 가리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 편 끌어들여 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청년들도 배워내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와, 억울할 진짜 억울할 만한데 이런 욕을 들으면서도 참더라고요. 근데 그 참는 거 몇 달 안 가고 다 이렇게 씻어주셨거든요. 이렇게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굴복시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수평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계산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아웅다웅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웅다웅.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참는 것부터. 그러면 병 되지 않나요? 병 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의 뜻대로 못 사느니 병 걸리는 게 나아요. 그걸 참고 입 다물고 억울하십시오. 억울하십시오. 소도님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억울하셔야 된다. 이렇게 억울하셔. 그거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푸실 때까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 걸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안 움직여야 주님이 움직이시죠. 주님이 움직이시는 경험하면 두 번 다시는 이 싸움이나 그리고 자기 변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경험해 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권징이 제일 나한테는 효과가 좋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들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이 권징이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요즘 목사님도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기를 항상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거든요. 교회가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생각하시고 자기의 뜻을 번복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떤 리더가 자기 뜻을 번복하는 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저것도 분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분별되잖아요. 그럼 뜻을 바꾸세요. 저는 그게 여중 목사님의 위대한 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분별했는데 후원 못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또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목사님 판단할 때는 훌륭한 분이고 이제 후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아니라고 하니 근데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50대 50, 100% 둘 다 동의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규칙을 지키시는 과정에서 창피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던데도 뭐 창피한 건 장관이고 주님 따라가야 되지. 그죠? 주님한테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버리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최후의 어떤 경계선, 마지노선 이런 거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고요. 자존심에서 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패하는 자들. 자존심 내세우고 패배하는 분들은 변변치 않게 됩니다. 변변치 않게. 훌륭한 신자됩니다. 스스로 평가하기 훌륭한 신자. 나 깨끗하게 살아왔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는 사람은 진짜 성숙해요. 진짜 성숙이 시작됩니다. 자존심을 꺾을 때. 이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자존심은. 어떤 사람은 죽을지언정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게 훌륭하게 보거든요. 역사책에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머리는 잘라도 상투는 못 자란다. 머리카락은 못 자란다. 자존심, 민족적 자존심. 우리는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화가 된 거죠. 상투 자르고. 국가가 그나마 이 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된 거. 하나님이 그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 밖에서부터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이거 복음이라도 좀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좀 믿는 국가가 되고 이만큼 된 거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해오고 아픔을 경험해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한 개인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처가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야곱이 처가살이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남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보약은 없다. 이 처가살이 하는 것. 보통 부인들은 꼬장꼬장한 남편 때문에 자존심이 꺾이면서 주님 보게 되십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다룸받습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남편한테 좀 요거도 먹는 게 낫습니다. 오이코스리드한테 요거도 먹고 목사님한테 요거도 먹는 게 낫습니다. 밖에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는 게 낫지, 밖에 나가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존심 꺾이고, 그리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의 어떤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분 나쁜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선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교정해야 될 시점이네. 그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은혜가 옵니다. 은혜. 그 다음에 은혜 오기 직전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꺾이는 이 순간이 그 뒤에 이만큼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은혜가. 이것만 뚝 부러지면 그 뒤에 이제 서서히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걸 모르고 자존심 내세우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왜 웃음이 나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편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편가르지는 않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흐뭇하면 편가르는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내 편 들은구나, 아버지 편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집안은 두 쪽 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기실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것을 수용하시면, 따돌림, 이런 거, 모함, 그리고 이해받지 못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미숙한 반응으로 인해서 편가르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존재가 꺾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꺾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항상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범사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작게 부셔도 그 바람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태풍이 아니라 산들바람에도 흔들리게 해주세요. 환경이나 사람의 평판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는 지극히 민감할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